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전체를 준비와 만남이라는 두 단계로 소개합니다. 먼저 32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야곱은 그 확신의 기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끝으로 야곱 귀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의 장면이 끝나고 만남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어서 예물과 사람이 강을 건너게 되고 자신은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이 야곱이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하는 굉장히 장렬하고 멋진 장면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야곱은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했던 야곱에게는 예기치 못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만남에 야곱은 일생일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변하게 되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대대로 내려와서 들려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32장을 준비와 만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본 이야기입니다. 야복강에서 씨름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의 이야기는 이 스토리를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유명한 이야기지만 굳이 제가 언급을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을 조금 낯설게 읽어보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야곱을 주로 기억하지만 오늘은 변화되었다는 그 결과를 보는 것보다 그 과정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한순간에 이런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기에는 모호한 장면들이 33장에서 이어서 펼쳐집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과의 화해의 그 극적인 순간에 같이 손잡고 떠나면 굉장히 해피엔딩 같지만 야곱은 거기서도 속임수를 씁니다. 형의 동행의 요청을 거절하죠. 이런 모습은 그런데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 받고 얘가 이제 좀 변하는가 싶었는데 또 예전의 모습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싸움은 아마도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내려놓고 그래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도 육신이 죽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몸이 살아있는 한 나의 자아는 늘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과 혼 혹은 영과 육, 이분설이나 삼분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몸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몸과 영으로는 완전한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시 자신은 이 과정이 벌써 다 끝났다고 자신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나이가 물론 추정입니다만 한 90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야곱도 인생의 거의 후반에 와서야 일말의 조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격의 변화, 자아의 변화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독한 우리들의 고집, 야곱의 고집을 그만큼 더 끈질기고 지독하게 다루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끈질기게 야곱과 씨름하시면서까지 그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절정에 도달하는 과정을 야곱의 준비와 만남이라는 두 키워드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의도적인 접근을 뜻합니다. 이것은 천사를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창세기 28장에서 떠돌이가 된 야곱이 그 첫날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고 사자들의 호의를 받았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호의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하신 후에 그냥 야곱만 덜렁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미래에 대한 야곱의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고 또한 지나간 과거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들을 야곱이 기억하고 회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신지 야곱이 기억할 수 있게 익숙한 이미지들로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델에서 천사로 나타나셨다가 마하나임에서 다시 천사로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 이후에 군대에 쫓겨서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군대를 막는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시면서 그에게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과 같습니다. 2절에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두 개의 진영을 갖춘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형 에서의 군대와 같은 그 무리들을 앞둔 야곱에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군대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꾀를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의 사자들 선발대를 보내서 만남에 앞서서 형에게 최대한의 존경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에서가 27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동생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죠. 야곱은 그때의 본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이토록 조심스럽게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굉장히 야곱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5절에서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처럼 에서를 주라고 칭하는 것은 마치 야곱 자신이 종이 된 것처럼 에서와 자신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보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집스러운 야곱이 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일까요? 물론 형이 굉장히 무서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형과의 화해를 마음속에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앞세워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없이 낮추어서 야곱의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던 모습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얼마나 처가살이가 힘들었는지 적어도 에서를 속이던 그 모습에서 어느 정도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선발대의 소식은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는 토벌대의 모습과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318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떠났다 했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400명의 군인은 한 부족의 기본적인 방어 부대를 남기고 모든 부대를 동원한 것과 같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부족의 전체 군인들을 끌고 달려오고 있는 에서의 모습은 반가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 무서운 소식에 야곱은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 때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 야곱에게는 이제 남은 일이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남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 굴리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 부분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델에서 꿈속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기도문이기도 하면서 야곱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천천히 뜯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이 기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 아브라함, 이삭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였음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야곱의 고향으로의 기화는 단순히 에서와의 화해를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민족이 드디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귀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귀향인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데까지 자신과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은총과 진리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치듯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돌아올 때는 정말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평소 자신의 노력과 꾀로, 속임수로 많은 것을 얻고자 했던 야곱이 모든 것을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의해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키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한 후에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야곱의 소원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것이죠. 여기엔 야곱의 인간적인 구출의 외침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한 후에 12절에 야곱은 정령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처음과 끝에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의 필요가 먼저 생각나고 우리의 입 밖으로 그것이 튀어나가기 마련입니다.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오늘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켜 드리는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억에 우리는 호소하는 것이죠. 비록 야곱의 이 놀라운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진 않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다시 집중해서 형을 만날 준비를 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들도 최선을 다해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에게 보낼 예물을 막 잘 선별한 다음에 에서를 만나거든 이 예물은 다 에서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라는 전달할 말까지 다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뒤에 따라오고 있대요. 이 말을 하죠. 이때 20절에서 한글 번역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앞에 보내는 예물이란 말을 원어 성경에서는 내가 얼굴로 보내는 예물, 그리고 형의 감정을 푼다는 말을 에서의 얼굴을 덮는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물을 먼저 보내고 나서 형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얼굴을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얼굴을 덮는다라는 말은 속량하다, 속죄하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내가 얼굴을 든다라는 말은 호의를 받아들이고 호의를 베풀음을 받게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얼굴이란 말을 4번이나 사용하면서 다음 단락에서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세운 완벽한 계획을 이제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긴 과정이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야곱이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드러나죠. 기도도 했고 해야 할 노력과 최선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말 중요한 한 과정이 남아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과정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모든 예물과 가족들이 다 강을 건너고 본인은 혼자 남게 됩니다. 마치 20년 전에 베델에서 홀로 남았던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심지어 가족을 앞에 보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보내진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가다가 만나면 좀 잘 좀 얘기해 줘라.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야곱의 치밀한 나름의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약탈품을 먼저 보내서 그것을 다 차지하게 한 다음에 가족이 그렇게 섞여 있으니까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죽이겠냐라는 심보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약탈품을 먼저 다 챙기면 배가 불렀으니까 자신도 살려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모두가 살게 될 만한 작전을 나름대로 짰던 것이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서를 마주하게 되는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의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야곱에게 기다렸던 에서가 아니라 낯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 걱정하며 시달렸던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가 이미 하나님임을 알고 있지만 야곱은 누군지도 모른 채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의 완벽한 승리가 눈앞에 보이던 그때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이것은 야곱의 급소를 내려친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치사한 방식으로 야곱을 이긴 것이죠. 그런데 야곱도 굉장히 치사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할 때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접했던 씨름의 승패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떠나서 에서는 이제 반불구가 돼서 야곱은 이제 반불구가 돼서 날이 밝아 에서를 만나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자신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낯선 사람에게 떠나려고 하는 그 낯선 사람에게 복을 구걸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씨름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자신의 힘으로 벌어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완벽한 패배를 겪고 나서
자신은 은혜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는 순간인 것이죠. 앞서 기도하며 고백했던 그 사실을 예기치 못했던 이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마음에 새기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분명하지 않고 많은 설명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 유추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기도를 드렸던 자신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점은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던 과거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고통을 넘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 지팡이를 집으며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걷게 도와주시는 복을 입게 됩니다. 비록 다리는 절개됐지만 절룩되는 그 다리는 하나의 흔적, 곧 새로운 정체성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며 그 말씀의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것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의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씨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 우리의 얼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복의 요청에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갑자기 웬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야곱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그의 정체성을 이스라엘로 규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말처럼 내 얼굴을 알아야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야곱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속이는 자,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뒤에서는 속임을 궁리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야곱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듯이 그것을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나타내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모두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야곱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수건을 덮어야만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 그 수건을 걷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얼굴 앞에 마주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환도뼈를 도려내는 아픔과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나의 내면을 말씀 앞에 직면해야 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연약한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고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